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하고 같이 굿모닝 RT 데이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 마지막 날까지 꼭 저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주세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다녀오면서 대전 꿈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또 공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제가 이발을 하러 갔다가 또 공주 꿈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글로리 채플, 새로운 꿈의 교회, 세종 꿈의 교회 정말 어려운 중에 건축하고 입당하고 봉헌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굿모닝 RT를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복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제가 성전 건축한 걸 보니까 담임 목사 되고 5년 만에 공주 꿈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리고 또 5년 만에 대전 꿈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고요. 또 5년 만에 우리 세종 꿈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글로리 채플 교회,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새로운 꿈의 교회.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조금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또 오생이나 또 저쪽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 느낌적인 느낌.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현재 있는 성도님들 잘 섬기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이니까 성도님들과 상의하여 순종해야 되겠죠.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고 봉헌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제 신앙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번도 돈이 있어 건축하거나 누가 거액의 헌금한 분이 있어서 쉽게 건축한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비방과 방해와 난관을 뚫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이 봉헌할 때의 감동과 감격은요,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이 목사에게는 잊지 못할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영광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들은 영적인 줄에 섰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지 말아야 될 줄,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줄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을 방해하고 뒷다리 잡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가던 길을 중단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줄에 서지 말고 믿지 않는 자의 줄에 서지 말고 현실주의자들의 줄에 서지 마시고요.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줄에 서야 되고요.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형통한 이 봉헌의 기쁨, 축복의 기쁨,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배워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늘 실패하고 가난하고 돈도 못 벌고 늘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의 줄에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믿음의 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기도의 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배의 줄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교회도 보면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없겠어요. 제가 못 들을 뿐이지. 그런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자들의 줄에 서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줄에 서야 우리도 형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뒷담화해서 감격스럽던가요? 수근수근대서 은혜가 넘치던가요?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줄에 서시고 충성과 헌신의 줄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또 권면을 듣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줄에 섰을 때에 22절 결론을 이렇게 내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잡아간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방 왕의 마음까지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도왔다. 여러분이 믿음의 줄에 서고 기도의 줄에 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상사의 마음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 홍보대사가 되게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수군거리는 사람으로부터,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 믿음의 줄에 서고 예배의 줄에 서고 기도의 줄에 서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이 감격, 이 은혜, 이 축복, 이 놀라운 형통의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하고 믿음의 줄, 사랑의 줄, 헌신과 예배의 줄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